우리는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 성경에 이게 히브리서가 뒤에 있어가지고요. 잘 안 보는 그런 대표적인 성경 중에 하나인데 또 히브리서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1장서부터 10장까지 보면 계속 제사, 제물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잘 안 보는데 히브리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특별히 11장부터 우리가 소위 기독교인들이 1세기 때부터 지금 21세기까지 교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쓰는 믿음이라는, 믿음은 정의가 어떤 거죠?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 믿음은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도대체 믿음은 그러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믿음 말하는데 우리가 언론 생활할 때 내가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믿음이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 같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확인했지만은 믿음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누구로부터 시작하는가? 우리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로부터 말미암지 않는다. 이거를 많이 생각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대표적인 기독교의 메시지예요.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수, 믿음, 천국 어디가 주겠습니까? 예수죠, 예수.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믿음을 우리에게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불가능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안 믿는 게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왜냐? 내가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을 내려서 예수를 믿었으면은 기분 나쁘면 안 믿으면 돼요. 물건 살 때 요즘 뭐 현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자유가 얼마나 많이 강조되는 시대입니까? 뭐 자유의 시대입니다. 물건이나 이런 거 마트에 가서 살 때도 우리가 선택의 자유가 다 있어요. 이걸 살까 저걸 샀다가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다 리펀 했는데요. 다시 돌려서 다시 받고. 그러니까 나의 자유, 나의 의지, 나의 선택, 나의 결정,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내가 다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로 흘러왔어요. 기독교 신앙은 전혀 다른 맥락이에요. 누가 시작했냐? 그리스도께서 시작했다. 시작하는 것으로 끝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다. 우리가 12장 2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믿음의 주요, 이게 주라는 말이 믿음의 시작자, 믿음의 창시자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창시자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은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가고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은 요한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만이 이긴다. 믿음만이 이 세상을 이긴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온전히 믿음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마음대로? 여러분들 일주일간 삶을 어떻게 사셨어요? 정말 믿음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성질 한 번도 안 내고 화 한 번도 안 내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 털끝만큼도 없고 정말 거룩하게 여러분들 사셨습니까? 물론 저야 뭐 괜찮게 살았습니다만 저도 예외는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말이죠. 요즘에 CCTV 같은 거 있는데 여러분들의 내밀한 삶을 CCTV로 우리가 음성 녹음까지 만약에 다 한다 그러면은 아유 다 시험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 운전하시면서 블랙박스 있죠? 블랙박스 대표적인 그 블랙박스의 그 상표가 뭔지 아세요? 다 본다 블랙박스. 다 본다 블랙박스. 거기에 운전할 때 내가 그냥 뼈력이 나요.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제일 큰 시험이 뭔 줄 아셨어요? 군대 가기 전에 제일 큰 저한테 시험이 뭔 줄 아셨어요? 뭔 줄 아십니까? 저는 그때
예수를 믿으면은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이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의무라고 생각했고, 기독교 1980년대니까 그 당시 때 기독교 전체 교회의 흐름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만 안 된다. 이게 명제처럼 돼 있었어요. 군대 가기 전에 말입니다. 술만 안 마시면은 나는 정말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요. 3일 금식하고, 왜냐하면 군대 가면 술 먹는다고 하니까. 그리고 선배들이, 우리 교회 갔다 온 군대 갔다 온 선배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야, 군대 가서 술 권할 때 술 안 먹는 건 너무너무 힘들더라. 제가 겁을 먹어가지고,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 동두천에 있는 미랄 기도원에 가서 1월 달에, 군대를 제가 4월 1일 날 가는데 3일간 금식 기도했어요. 그래서요, 군대 갔는데 고참이 말입니다. 제 앞에 반합에다가 그냥 소주를 콸콸콸콸 따는 거예요. 먹으라는 겁니다. 회식 시간인데 저한테 먹으라는 거예요. 이등병 왔으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공병대였거든요. 공병은 뭐 술 없이 살 수 없는 그 부대인데 안 먹었죠. 그때 주번하사를 하는데 병장이 주번하사를 딱 달고서 강성호 병장, 이름도 안 잊어버려. 얼마나 생생했는지. 그런데 이 술을 안 먹으면 내가 군대가 뭐라는 걸 보여주겠다. 30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내가 30분 있다가 다시 와서 네가 이걸 안 먹으면 군대가 어떤 거라는 걸 보여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속으로 왜 30분을 줘? 그냥 지금 때리지. 지금 맞을래? 왜 3일 줘? 30분 동안 얼마나 예수님의 시험이 생각이 나. 야, 이걸 먹어 말어. 술을 안 먹어본 건 아니에요. 먹어봤거든요. 먹어 말어 마시고 확. 근데 30분 동안 버텼어요. 고참이 오더니 자기가 술을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이제 죽었구나. 군대가 많이 좋아졌다. 그러면서 안 때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는요, 신앙의 승리, 그게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서론이에요. 제가 신앙의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 고참들이 있었는데, 고참 하나는 정말 교회 열심히 다녔던 그 고참이 저한테 와서, 야, 박정희, 너는 참 훌륭하다. 나는 그거 못 견디고 술 먹고 지금 이렇게 타락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팽팽하게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군대 생활 한 몇 개월이 지나는데요, 제 고참이 불침번을 쓰는데 말입니다. 이게 제가 참 처음 고백하는 죄입니다. 고참이 불침번을 쓰는데 제가 잠꼬대를 하더라고요. 제가 잠꼬대를 하는데 이 설교 시간에 욕을 할 수 없는 이 개, 그 다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잠꼬대를 제가 하는 이 개. 그 다음 여러분들 상상하십시오. 그 말이 다음 말 무슨 말인지. 잠꼬대. 근데 그때 우리 부대의 내부반에서 정말 고참을 사병들 정말 아주 괴롭히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괴롭힌 고참들이 둘 있었는데, 김덕배, 김민배. 이게 실명을 말하면 안 되는데, 김만배? 이게 형제인가? 저는 그 김배 이렇게 들어가면 아주 지금도 알레루야했어요. 제가 욕을 했다는 겁니다. 불침번순 그 고참을 불러다 놓고, 너 신앙생활하는 모범생인 줄 알았는데 너 욕하더라. 여러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 그 가장 그 기본적인 내 형편대로 돌아가지 않는 조건과 사람들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 넉넉하게 이기실 수 있다고요? 저는 신앙이 어떤 형식적인 걸 지켜내면 신앙이 승리가 있을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 죄는 훨씬 파워예요.
힘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 제가 깨닫고 욕을 안 했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에서 너희들 죄를 피 흘리기까지, 오늘 4절에 피 흘리기까지는 너희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냐 하면 피 흘리기까지는 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너희들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을 온전케 하는 그 수준에까지 가야 되는데 단번에 이루어지진 않아. 왜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냐면 변수가 죄 때문입니다. 1절에도 그 얘기를 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도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가 무겁대요. 얼거맨데요. 얼거맨.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걸 안 겪었다고요? 다 겪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려고 처음부터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남북 다 통일시키고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왕이 돼서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거칠 것이 없는 정말 다윗의 생애 속에서 가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복이시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성실하게 했더니 나에게 이러한 축복과 이러한 결과를, 이러한 은혜를 가져다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충만한 지경에 있을 때 밧세바의 사건을 겪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죠? 유혹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다윗이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밧세바 사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다윗은 의인이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했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것도 아주 치사하게 다른 장수를 시켜서 죽입니다. 죄라는 건요, 죄는요 그냥 우리에게, 여기 참 표현이 얽매여요. 우리를 얽매고요, 무거워요. 다윗이 본인이 그걸 하는 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십자가상에서 하신 7가지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향해서 못을 박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잘못한 것이 없어요. 가장 의로우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로마 병사는 사실은 인류를 대변하는 겁니다. 인류를 대변해서 그 로마 병사가 예수님에게 못을 박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게요? 무슨 기도를 하셨게요?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나는 똑똑하고 나는 똑똑하고 잘하고 난 지혜로워서 나는 그렇게 분별 없는 짓을 하고 살지 않았어. 이것은요 아주 자신을 과대 평가하는 겁니다. 우린 모두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다고요? 우리가 뭘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물리적인 세계도 우리가 다 관찰 가능한 가시광선 속에 있으니까 보는 것이죠.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하이젠베르크라고 하는 분이 그거 써서 노벨 물리학을 받은 겁니다. 불확정성의 원리. 모든 것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분 하는 말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는 자연과 실제 자연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지금 물체와 그 실체의 물체는 다르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확정성의 원리. 이거에 갖고 노벨 물리학상 받은 거예요. 그분이 무슨 책을 썼냐면 노벨 물리학상 그 받기 전에 부분과 전체라는 책을 썼어요. 부분과 전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린 부분을 보고 전체를 파악하려고 하는데 전체를 봐야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관찰 불가능하다. 그래서 물리학상을 받은 겁니다. 우리 인생은 가시적인 이런 물질의 세계도 우리의 파악이 불가능한데 인생의 크고 복잡한 이 현실 속에서 죄가 왕노릇하고 죄가 우리 가운데 얽어매고 죄가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는 그런 무거운 짐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요, 우리는 주를 신뢰하고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죄가 우리를 누르고 있고 우리를 얽어매. 그러면 이 간극을 믿음으로 온전케 하는 그 사이를 무엇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가? 그럼 하나님은 수수방관하시고 하늘에서 팔짱을 끼시고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그렇게 하시겠냐? 아니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수태 배반하고 수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 속에 개입하십니다. 그들의 삶 속에 들어오십니다.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들과 호흡을 같이 하시면서 그들의 생애 속에서 발언하시고 너희들 왜 그러냐? 너희들 왜 그러냐? 너희들 왜 그렇게 하나님을 쉽게 떠나냐? 그걸 하셨는데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사실 5절부터 11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뭔 줄 아십니까? 징계입니다. 징계. 매를 맞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을 좀 내 마음대로 우린 좀 쉽게 가고 싶은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도 하나님, 나 지금 괴로워요. 왜 이 괴로운 걸 나한테 주셨어요? 괴로움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예수 잘 믿어 드릴게요. 좀 쉽게 가자고요, 하나님.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우리의 마음의 가장 근본적인 요구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갖고 계신 목표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갖는 기대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 대하여 가지시는 기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가 미치고 팔짝 뛰는 지점이죠. 히브리서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간극을 매를 맞아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 뭐를 얘기하죠? 인간 부모와 자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여러분들은 지금 다 부모의 지금 역할에 가 있지만 여러분들 자녀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였을 때 어떤 초등학생에게 물어봤어요. 너 왜 공부하기 싫으냐? 그랬더니 그 학생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생각하는 게 싫어요. 생각하고 살기가 싫어요. 공부는 생각을 해야 돼요. 수학을 풀려면 생각을 해야 돼요. 영어는 반복을 해야 돼요. 언어는요, 반복입니다. 여러분들 시중에 나오는 영어 공부하는 거 뭐 한 달 만에 다 합니다. 3개월 만에 다 합니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죽어라고 해야 돼요. 저는 영어 20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잘 자유스럽지가 않아요. 반복해야 돼요. 근데 애들 때는 뭐예요? 쉽게 가자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어렸을 때 자녀일 때 부모로부터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잔소리였어요. 잔소리. 근데 그 잔소리는 아주 중요한 잔소리예요. 귀담아 듣질 않아요. 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이병철 씨 아시죠? 우리 삼성을 창업하신 이병철 씨가 세 가지가 불가능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골프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점수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평생에 미원을 못 이겼다. 세 번째는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오늘날 우리가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옛날에는 예전 자식을 많이 낳았기 때문에 이게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많은 그 집에서는 사회를 배우거든요. 눈치를 배우는 거거든요. 형제들하고 그 형제들이 많은 집안에서 산 사람들은 사회생활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왜? 눈치를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하나, 둘, 이제 안 낳고 남은 하나, 더 많이 남은 둘 이렇게 된 시대가 돼서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좋은 걸 다 해주려고 그래요. 좋은 거 먹이고, 좋은 옷 사주고,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데 보여주고. 그러면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거 해주고 싶은 건 너무나 부모가 갖는 마음인데, 그러면 그 좋은 것이 과연 자녀의 입장에서 그 좋은 것이 정말 어떤 게 좋은가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무엇이 좋은지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무조건 다 좋은 거 해주면 답니까? 우리나라의 유아용품이 겨울이 되면 아이들이 잠바를 사 입는데 점퍼가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고 외국 제품으로 좋은 점퍼를 다 입혀야 돼요. 가방도 외국에서 좋은 브랜드, 그냥 명품 브랜드로 다 깔아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조그만 나라인데도요, 명품 수입이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1등이에요. 우리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그래서 여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육적인 부모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부모. 그래서 성경이 참 진리예요. 9절에 보시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냐. 인간 부모는요, 인간 부모가 죄인이에요. 인간 부모도 죄인이고 자식도 죄인이니까 자식은 자기 좋은 대로 편한 대로 가려고 그러는 거고, 부모는 부모의 욕심으로 이 자녀를 괜찮은 사람으로, 잘 나가는 사람으로 키우려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냐? 다행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임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말입니다. 인생 속에 여러분들이 제일 고민하는 문제들이 다 계실 거예요. 나는 이 문제만 좀 어떻게, 하나님 좀 이거를 좀 어떻게, 하나님 좀 요거는 좀 어떻게, 그 요거는 좀 어떻게가 여러분들을 만드세요. 우리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육적인 부모하고 틀려. 육적인 부모는 뭐냐면 그 해결해 주지. 너 그래 그거 고생, 내 그거 해줄게. 저희 어머니는 저는 어머니 막내라, 팔남일녀의 막내니까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너무 받았죠.
그리고 집안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인생의 풍파를 정면으로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지극히 사랑과 형들의 보호 속에서 살았습니다.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고 집안이 망하는 막 그런 시점이 있었는데도 저는요, 이게 참 막내가 갖는 그 철없음인데 아무 생각도 안 들어도 저는 그냥 친구들하고 그냥 재밌게 놀았어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막내니까 제가 감당할 일이 아니니까 어머님이 감당하고 형제들이 감당했는데, 그런데요, 정말 저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렇게 안 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오지 않았었을 거예요. 근데 군대 가기 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군대 가 있을 때 어머니 돌아가시더라고요. 형제들이 약간 치사한데 어머니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군대 제대를 하는데요, 어디 가야 되잖아요. 제가 묵어야 될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에 아무도 오라고 그러는 사람이 없어. 시동생을 누가. 제가 그때 제대를 하는데요, 그때 제대를 하고 저녁을 해서 이렇게 딱 나오는데 세상에 바람이 말입니다, 제가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설 땅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가 없었으면 사람이 안 됐을 겁니다. 제가요, 사람이 안 돼. 여러분들, 제가 이 자리에 목사는요 그냥 목사 되는 거 아닙니다. 산전수전 모든 걸 다 겪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괜찮은 목사 만난 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제가 다 했어요. 저는 제 생존에 대한 책임을 져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다 줬고 부모님 줬고 형들이 시마다 때마다 군대 면회 오고 용돈도 주시고 한 번도 제 돈을, 제 생존에 필요한 돈을 제 스스로 벌어본 적이 없어요. 제대하고 나니까 제가 다 해야 돼요. 싹 다 책임을 져야 됐어요. 신학교 복학하는데 등록금, 입학금 제가 벌어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뭐 너무 길어지네요. 하여튼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싫어요. 저는 그게 가장 싫어요. 그 상황을 가장 싫어하는 그걸, 여러분들도 다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좀 이것만은 좀, 이 기도 제목만큼은 좀 들어주십시오. 그거 다 있으시죠? 그게 있어서 무릎을 꿇는다니까요. 무릎을 꿇는다니까요. 우린 가만히 놔두면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하나님 안 찾아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안 찾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왜 그렇게 고롭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여기 징계라는 말과 같이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너희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아들들이라 그러고요. 7절에 보면, 여기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여러분들 만약 주변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이 아무 고통도 없어. 네? 남편도 사업하면 그냥 척척척척 잘 되고 자식도 아무 뭐 고민도 없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아주 선남선녀를 만나서 정말 아주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는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맥락에서 의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아닌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제 옛날에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이제 교인들이 많으니까 다양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봤어요. 목사님, 저는요 불안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불안하냐? 우리 남편은 너무너무 잘 나가고요.
우리 애들도 너무너무 문제가 없고 저도 너무너무 생활이 편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나 이러다가 어느 날 무슨 날벼락을 맞는 거 아니냐? 불안합니다. 그거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 우리 그 삶을 살겠다는 거죠 지금. 우리 그거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내가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그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좀 마음 좀 편하게 해주세요잖아요. 우상 중에 여러 가지 우상이 있지만 안심만큼 큰 우상이 없습니다. 고기 안심이 아니라 안심하고 좀 살게 해주세요잖아요. 아니요. 믿음의 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신앙이 깊어지질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다운 아들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 우리가 출애굽기 배워서 큰 출애굽기의 교훈이 뭡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죠?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을 개조시켜야 돼요. 그래서 광야로 두셨다고요. 광야에 그 모래바람 휘날리는 아무것도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나오지 않는 그 광야의 정황 속에 놓았어요. 왜?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애굽에 있는 거 그 부러움 하지 말라고. 그건 애굽 사람들이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큰 흐름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너를 자녀로 삼았어. 자녀로. 나는 너를 선택했어.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민족보다 너를 사랑해서 너를 자녀로 삼았어. 너희들은 내 자녀야. 내 자녀. 그런데 왜 우상에 가서 절하냐? 너 왜 우상의 자식이 되려고 그러냐? 우상은 뭐예요?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게 우상 아니에요. 너 도덕적으로 잘못한 거 없고 윤리적으로 아무리 무슨 개판을 쳐도 다 들어줄 거야. 기도만 열심히 해. 그러면 주문만 해요. 그러면 내가 다 들어줄 거야. 알라딘의 마술 램프의 지니처럼 네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줄 거야. 그게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무조건 다 내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저렇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 오케이. 하늘에서 오케이. 야, 너 막 살아도 괜찮아. 너 막 살아도 괜찮아. 죄 막 짓고 살아. 막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 그래, 헌글 가져와서 야, 너 축복 받을 거야. 거 기도 열심히 했어. 야, 너 됐어. 하나님이 웃기 싶어. 네가 바뀌어야 돼. 네가. 나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수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을 거야. 너의 인생에 끊임없이 간섭할 거야. 그게 히브리서의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고달프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기쁨이 뭔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아무런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고 그러면 모든 것이 자유로워서 진정한 기쁨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예전에 이런 분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행 유튜버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유수한 회사를 다녀서 정말 연봉도 많이 받고 너무나 부러워하는 그 회사에 들어가서 연봉도 고액 연봉을 받고 살았는데 그분이 늘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행 가는 것이었어요. 여행. 그래서 자기가 결단을 해갖고 회사를 집어치우고 자기가 여행 유튜버가 되겠다고 그 유튜버가 됐어요. 그래서 여행 유튜버 하니까 돈도 많이 벌고 이 사람이 이제 재능이 많으니까 은사가 많아서 그 여행 유튜버로 해서 막 유튜브에 막 그
그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고 그러니까 수입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1년 정도 하고 나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지겨워서 못하겠대. 그렇게 내가 바라고 소원했었던 직장 생활하면서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직장 생활에 염증을 느껴서 나는 자유로운 여행을 꿈꾸면서 살겠다고 해서 여행 전문가가 됐는데 해보니까 지겹더래. 매일 비행기 타고 옮겨서 이 뭐 카메라 들고 찍고 계속 그걸 올리고 하는 일이 되니까 지겹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신기루처럼 생각하는 그런 상황 설정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자로서 갖는 그 기쁨은요, 바로 이런 기쁨이에요. 그냥 그 고생하면서 무슨 낙을 얻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난 정말 싫은데 내가 진짜 원하지 않는 그런 조건들인데 거기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여긴가? 이 깨달음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 역사를, 이 상황을, 이 현실을 나에게 허락하셨나? 그래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한테 매 맞고 나서 아버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 11절이 그 얘기예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여. 이거 인정해요. 맞을 때는 이게 정말 맞는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입니다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의라는 건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징계받기 전에는 불의로 가득 찼어요. 이 불의를 우리 스스로 해결을 못해요. 내가 불의한 거 알아요. 여러분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칼빈 선생님 종교 개혁자들이 참 그 중요한 진리를 설파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린 내가 내 문제를 알아. 나는 이게 성격이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인데 내가 그걸 잘 알죠. 나보다 누가 더 잘 알겠어. 내가 나를 아는데 그게 내가 안 된다니까요. 내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불의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의로워져요. 의를 이루는 거예요. 정말 의로워져요. 불의의 세계가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워요. 그래서 그 증거로 평강이 나오는 거예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근심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애를 주시려고 나한테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은 그 길을 향해서 눈도 돌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참회록 기회 있을 때 여러분들 꼭 보십시오. 저희 어르신들하고 어거스틴의 참회록 공부했지만 어거스틴의 참회록이 말입니다. 저는 처음에 옛날에 신학교 때는 읽을 때 그게, 야, 이런 사람도 이런 죄를 지었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런 유명한 교부도 성자도 이런 죄를 지었나? 그걸로 읽었는데 제가 그 어르신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작년일보하고 그거 공부를 하면서 제가 다시 보였어요. 그게 뭐냐면 어거스틴 같은 성인도요,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죄를 이길 수 없더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를 내시고 분노를 표하시고 울고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의 현실을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서 하는 겁니다. 저는 자꾸 군대 얘기를 하는데, 군대에 있을 때 경북 김천에 있는 친구가, 동기가
제 친구인데 저는요 그 친구랑 같이 군대 생활하면서 얼마나 그 친구를 제가 그 사람의 눈치를 봤는지 몰라요. 그 친구가요 군대에서 좀 힘든 일 있고 고참에 뭐 이렇게 압력을 주거나 고참한테 맞거나 얼차례를 당하면 그 친구가 늘 하는 말이, 경상도 고향인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 친구가 항상 그랬어요. 내 삼마 탈령할기라. 내가 외웠어요. 탈령할기라. 그런데 그 탈령할기라는 탈령 안 하더라고요. 저는 맨날 그 친구 볼 때마다 탈령할까봐. 근데 상병쯤 되니까 에이 군대 생활 하겠다는 거구나.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구나.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 다 진노하시고 화내시고 슬퍼하시고 우시고. 그런데 군대 생활 이게 겁나더라고요. 어느 날 먼 산 바라보는 사병이 있는 거예요. 먼 산을 바라보는. 그리고 고된 훈련을 하는데 얼차례를 받고 기합을 받는데 웃어. 그냥 웃는 거예요. 그건 관심사병입니다. 놔대는 겁니다. 그건 하지 마시죠. 여러분들 평생 우세요. 갈등하시고 고민하시고 아우 왜 이래 하세요. 그러나 그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신뢰를 주셔서 우리에게 커다란 각성을 주셔서 내 현실에 대한 이해의 폭이 깊어지는 때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이 믿음이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훈련의 연단 가운데, 과정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피곤하지 않고 힘들지 않은 인생을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참 진리임을 알고 우리가 지금 당면한 현실적인 모든 조건들 속에서 신자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